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사람의 지식으로나 의지로나 노력으로나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심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와 동행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열매를 거두는 100배의 축복이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보면요,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기록된 3400여 년간의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이 지낸 기간은 불과 268년뿐이 안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전쟁하며 살아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틀림없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패배의 원인을 깨닫고 승리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은 전쟁을 통한 또 하나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승리의 개념은 외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원수의 싸움에서 이기고 개인적으로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관점에서의 승리예요. 신약의 관점에서 그 승리 개념이 바뀝니다. 내적으로 바뀝니다. 내적인 것,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죄에서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이것이 내적인 승리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 구약적인 강조점에 의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예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력 싸움에서 사실 예수님이 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 상징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하는 승리의 개념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상징으로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개념이 승리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구약적 승리이든 신약적인 승리이든 중요한 것은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승리의 비결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냥 말로만 승리합시다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늘 언제나 구약적인 승리든 신약적인 승리든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뭘까요? 첫째, 내 컨디션과 승리는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내 컨디션과 승리는 별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승리하고 내가 컨디션이 나쁘면 패배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컨디션 좋게 출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 걸렸다든지
또 급작스럽게 뭐 일이 생겼다든지 또 환경적으로 뭐가 어려움이 닥치다든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들이나 상황 속에서 내 컨디션이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컨디션과 별로 관계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끝이 좋다는 거예요. 내 컨디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7대 왕인데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3대국의 연합국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북쪽, 동쪽, 남쪽에서 공격해 옵니다. 서쪽은 바다입니다. 근데 사면 초과예요. 주력군은 북쪽에서 오는 아람 군대고 남쪽과 동쪽은 모압과 암몬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진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듯이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3대 승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승리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뭐예요? 승리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렇게 안 좋아도요,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 상황이 안 좋아서 난 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자포자기예요. 그냥 거기서 무너지고 맙니다. 거기서부터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오늘 본문 1절 이상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게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는 거죠. 사면 초과입니다. 그런데 약간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실망했냐 하면 이 앞장 19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정의와 공정을 행합니다. 선한 왕입니다. 충성과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오자마자 뭐가 됐어요? 최악의 상황이 됐어요.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지금 상황 안 좋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신이 비웃음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이 비웃음 당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충성했는데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조롱합니다. 야, 너 하나님 믿더니 충성하더니만 그 꼴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40편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랬을 겁니다. 충성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결론을 보아야 돼요. 대승을 거둡니다. 성경에 나오는 3대 승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것은요, 승리는 내 컨디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승리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그리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고산 등반이라고 아십니까? 높은 산을 등반하는 거예요. 높은 산을 등반하는데 그럴 때 보면 밤중에 출발합니다. 뭐 히말라야 산이든 뭐 우리 유명한 산들 있잖아요.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항상 밤에 출발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중에는 컨디션이 최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2시간은 꼭 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온갖 좋은 호르몬이 다 나온대요. 성장 호르몬도요,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이 참 불쌍한 건 뭐냐면 이때 어떻게 자요? 이때 공부해야지. 못 자. 그러니까 그때 좋은 것도 다 사실은 건강이라는 건 다 해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하여튼 몸으로서는 그때 자야지 몸이 좋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밤에 몸으로서는요, 이때가 최악입니다. 최악.
근데 고상 등반한 사람은 이때 출발합니다. 왜 컨디션이 나쁠 때 오르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높은 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눈이 쌓여있는데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 낮에는요, 움직이면 눈이 녹아서 그냥 눈 상태가 일어날 확률이 10배나 높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가야 합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더라도 그때가 제일 안전한 때입니다. 고산 등반은 반드시 밤에 출발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컨디션이 최악일 때가 사실은 최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내 컨디션이 좋을 때 출발하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내 컨디션이 좋아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승리한다고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빠도 출발하라고 합니다. 그냥 나빠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위험을 극복하고요, 난제를 극복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컨디션은 별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컨디션 안 좋은 분이 있습니까? 몸이 뭐 부족한 거나 뭐가 상태가 안 좋은 거 상황이 안 좋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이 막혔어도 끝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지방에 갔는데 일본에 사업하시는 분이 이 지방의 목사님 그 교회에 그 대접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일본은 전통적으로요 제로금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렇대요. 물가도 잘 안 오르고요. 금리도 잘 안 오르는데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서 환수를 하고 그러냐고 전 세계적으로 뭐가 일어났어요? 이 금리가 오르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엔화가 굉장히 떨어진 거 아시죠? 그때 이 일본도 어쩔 수 없이 뭐 했느냐면 금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위기였던 이유는 뭐냐면요. 일본은요 이렇게 수년 동안 저금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안 돼요. 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조건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난리 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제 정책이 그지 같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책도 이랬다 저랬다 정말 힘든 기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대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번에도 견딘다고 합니다. 버틴다고 합니다. 상황이 나빠도요, 내 컨디션 나빠도 우리는 연단 배웠고 인내를 배웠고 그래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승리는 있습니다. 컨디션과 승리는 별개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서론에 뭐라고 했어요? 이김은 어디에 있어요? 이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뭘 생각하느냐? 내 컨디션, 내 상황, 내 형편 이거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승리를 생각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상관없습니다.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한다고요? 승리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조금 전에 가지고 있던 내 컨디션 이거는 버리십시오.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컨디션과 승리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뭘까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예배소서 보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에베소 6장 14절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라. 여기 이 마음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보면 연합군이 사면 초과로 막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데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두려움을 대적에게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보면 대적들이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면 마음 높고 정신을 잃는 것이 내가 되어버려요. 두려우니까 떨리는 거죠. 두려우니까 정신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패배합니다. 무조건 패배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나에게 안 좋은 상태가 대적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대적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고 믿음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 보니까 두려울 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렇죠?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모든 두려운 것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대적이 간다고요. 그때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어버려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이전되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여호사밧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도 하고 너도 하는 겁니다. 자기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하게 만들고 자기도 금식하고 백성들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너도 나처럼이에요. 내가 예배하듯이 너도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듯이 너도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증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그냥 나만 내 왕같이 제사장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같이 하게. 어느 순간에 나 혼자 하던 것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호사밧이요 그 역할 감당한 거예요.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왜를 묻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이거 왜를 물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왜를 안 묻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할까요? 하고 뭐예요?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분석하고 생각 많이 하는 거 하지 말고요 기도하고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분석해봐야 생각 많이 해봐야 마귀가 장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는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두커니 생각하고요 골똘히 생각하면요 마귀가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서 망치게 만들어요. 우리를. 오늘 보니까 분석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1, 2절에 보니까 그 아람 군대와 적들이 상대국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운데 전략을 짜거나 생각을 하거나 어떻게 이길 것인가 궁리하지 않아요. 곧바로 뭐합니까? 그냥 기도해요. 우리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왜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무엇을 할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귀하게 썼잖아요. 그 쓰신 이유가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거기 무슨 22장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처음 만난 장면이 나와요.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묻지 않아요?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뭐 반문하지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무엇을 하리까? 변명하거나 왜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오리까 하고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여호사벳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호사벳이 기도했다는 것은 일상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벳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를 한번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딱 다쳤어요. 지금 완전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거 뭐 합니까?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요 뭘 하느냐?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라는 카드를 쓰고 싶지 않은 카드예요. 기도 없이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기도를 마지막 카드로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벳은 지금 어려움이 왔을 때 첫 번째 쓰는 카드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선한 왕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여호사밧 같이 첫 번째 카드를 기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일상의 기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평상시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기도가 일상의 무기였고 그의 주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그때 상황을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여호사밧의 군대를 보면 군대가 적은 군대가 아닙니다. 116만 명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116만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먼저 군대를 소집하고 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1차적인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황이 지금 급한데 그런데 이 군대도 믿을 만한 군대예요. 그렇다면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호사밧은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상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기 관리의 능력은 일상입니다. 일상. 위기 관리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너지는 것은요 일상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어렵고 뭔가 큰 사면초가의 일이 딱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 첫 번째 카드로 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일상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요 일생이 그랬다는 거고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이 자산이었습니다. 위기 관리가 능력입니다. 첫 번째 카드로 기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다윗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깨진 게 언제부터냐면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성막 딱 들어가자마자 여인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해버려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남자의 자존심은 고압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남자의 자존심은 백만고투입니다. 건드리면 죽습니다. 사울왕이 여기서 자존심을 확 상해버려요. 이 한마디에, 이 노래에. 백성들이, 아니 여인들이 막 소을 치면서 노래 부르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히 이 소리가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시기가 생기고 불쾌감이 생기고 또 뭐가 생겼어요? 노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울왕은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이 소고치면서 노래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부를 때 사울왕의 시험거리가 컸을까요? 다윗의 시험거리가 컸을까요? 저는 다윗이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때가 16, 17이에요. 근데 이 16, 17때 상대방 군대의 장군을 물리쳤어요. 영웅입니다. 감정 기복도 있겠지만요. 사람들이 자기 축축 세워요. 자기가 지금 아이돌이 된 것처럼요. 내가 최고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지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운 시험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현실이 똑같은 환경에서 다윗도 있고 지금 사울 왕도 있는데 다윗에게 주어진 그 환경 또한 그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소리가 얼마나 큰 시험거리였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안 넘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일상입니다. 평상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떻게 보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일상의 모습이요.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키면서 했던 그때의 일상의 모습이 어땠냐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이겼지만 이 사람이 교만했지 않았고 골리앗을 이기고 주변 사람들이 여인들이 노래 부르면서 높이고 있을 때 그때 교만하지 않고 너무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평상시 일상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윗 스타일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해서요? 서기 위해서요. 많은 경우에 주 앞에 충성하고 주 앞에 헌신하고 하다가 그냥 갑자기 교회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온전히 서 있어야 승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우리는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의 비결을, 동행하는 승리의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영적 고도를 높여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 고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 차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차원 높음이며 낮은 차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지금 3차원을 살고 있죠. 입체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직선적인 시계관을 가졌어요.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삽니다. 기차를 예를 들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 대전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부산에 도착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으면요 동시에 부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에서 입체적으로 본다면요 3차원으로 본다면 서울, 대전, 부산이 한꺼번에 다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2차원의 사람은요 3차원 이야기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이해 못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3차원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시각으로요. 이것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또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와서 질문합니다. 이 한 여자가 있는데 남편과 살다가 일찍 죽었어요, 남편이. 근데 후손이 없습니다. 여러분 후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제 가운데 또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해야 돼. 후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동생하고 결혼합니다. 그렇게 결과 7명의 형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때 이 율법사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요, 이삭의 하나님 현재요, 야곱의 하나님 현재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라는 겁니다. 우리같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삭이 오고 이삭이 죽어야 야곱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동시에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 현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죠.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만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옳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세전이 현재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지금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넘어가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해야 할 게 뭘까요? 차원이 낮을 때는요, 그냥 더 높은 차원에서 그렇다 하는 것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3차원 세계에서 서울과 대전과 부산을 동시에 보는 분이 이렇다고 얘기할 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전 가는 길에 큰 사고가 나서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 뭐 한 거예요? 대전에 있는 현지를 보고 계시니까 알잖아요. 가면 안 된대요. 그런데 내 눈에 지금 형편은 뭐냐면 그냥 길이 막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내 보이는 대로 가면 죽는 거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하니까 안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은 나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감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살 때 지지고 볶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요, 우리 비행기 탈 때 우리가 그래요. 날씨가 나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비행기는요 날씨와 상관없습니다. 구름 위를 달거든요. 그래야 저항도 없고 연료가 싸니까. 그래서 날씨와 상관없는데 마찬가지로 고도를 높이면요, 이 땅의 희노애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일정합니다. 그래서 고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해요. 언제 승리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각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 영적인 이 수준을 좀 고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7절,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브라함 얘기와 솔로몬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을 붙들고 와서 약속대로 순종했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땅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전에 기도하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올 때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승리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보이는 곳을 살지 않고 약속 붙들고 사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보이는 데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삶 가운데 뭘 주셨느냐?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도를 높이는 삶입니다. 영적 고도를, 수준을 높이는 삶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천사가 화가 났습니다. 뭐가 하냐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왔을 때 천사에 책망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들이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언제 화를 냈냐면 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사가 화를 낸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지극정성을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칭찬의 요소지만 하나님 가장 칭찬 크게 하는 게 뭐냐면 내 약속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가장 좋으세요. 그것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말씀해줬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또 설교 시간마다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내 약속이 있는데 너는 왜 그 약속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맞춰서 행동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항복하지면 안 된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지금 바벨론 너희 끌려갈 거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이거 붙들었던 사람은요 나중에 다시 자기들 땅으로 돌아와서 이 나라를 그 나라를 이끄는 주역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왜 망해? 우리는 안 끌려갈 거야 하고 버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약속을 잘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꾸 내 시각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살지 마십시오. 이것이 한 차원 낮은 사람의 수준이에요. 이걸 높여서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 이거 붙들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수준이 영적 고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수준처럼 사는 삶이 되는 거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멋진 인생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차원이 한 차원 높은 거니까 나는. 이렇게 영적 고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있죠. 승리의 비결. 내 컨디션과 승리는 별개입니다. 자꾸 그런 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어서 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많은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이 없어서 패배합니다.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 이 모든 일 후에 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영적 고도를 좀 높이고요. 한참 높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과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 승리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장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어느 환경 어느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약적인 은혜의 삶, 축복의 삶도 우리 사람들이 펼쳐지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부르시고 믿음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에 아버지 하나님 이김은 하나님께 싸우니 승리는 하나님께 싸우니 하나님 주신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해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를 노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옵소서. 영적인 고도를 높이고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약속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장이죠? 354장. 예, 354장. 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이를 잃은 양떼를 주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향하여 결과는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주 항모하는 자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유영수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도와 말씀을 습관하여 승리하십시오. 영일간의 강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